할렐루야. 11월 1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일어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1월 1일 벌써 11월 달 새밑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빠른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향박을 잘 지켜주는 겁니다. 연말까지 끝까지 생명의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살길 바라고, 특별히 또 우리가 다가오는 또 세일의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참여함으로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아주 축복의 골든 타임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다시 로마서를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번갈아가며 하는 것은 정신없게 만드는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은 아름다운 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을 균형 있게 보기 위한 또 시도라 생각하시고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시면 역시 송이꿀같이 또 달게 내게 양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6절 말씀 속에 오늘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요? 복음 듣는 자들이 많은데 복음은 전파되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생명과 또 저주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서 분명히 말을 했죠.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말했죠. 그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면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보면서 양 두 편을 갈라 세워놓고 하나님은 시청각적으로 그렇게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너희 선택이 좌냐 우냐에 따라서 옳은 길이냐 그런 길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이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오토노미, 자율성, 자유의지, 선택권, 이게 바로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신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게 인간적으로는 좀 뭔가 어필이 되어도 불가피한 거 없습니다. 결국 결정은 내가 한 겁니다. 죽기를 두려워해서 이쪽을 택했을 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간 사람 많아요. 일제에게 부역한 것이 불가피하게 다 이해되지만 주기철은 누구시며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볼셰비키 혁명 때 공산당 앞에서 다 유물주의자들이 한때는 이렇게 해서 그 교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십자가나 형상을 발로 밟아 막 짓이기게 할 때 거기 신실한 신자 한 분은 나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분을 믿기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했더니 공산당 혁명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교회 중직자도 있고 교회 한때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이 공산당에 붙어가지고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희롱할 때에 이분은 나는 다 살았고 나는 그렇게 못하고 했더니 공산당이 나머지 다 죽이고 이분만 살려야 됐다는 거 아니에요. 공산혁명을 위해서도 이렇게 배신하는 놈은 또 배신한다, 이런 말이 공산당이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것은 누구에게 열려져 있지만 믿는 것은 위대한 나의 선택이 또 숨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민족사적으로 이 열방의 모델로, 열방의 모판으로, 열방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림으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보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권은 먼저 복음을 받은 통로가 됐고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한반도에 대전에서 출생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한참 전장 가운데 있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갈릴리에서 성장하셨어요. 나사렛에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골고다 바로 모리아 산정 위에서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렇게 그분이 살아계신 동안에 살아있는 복음이요, 살아있는 구약 성경이요, 살아있는 신약 성경으로 삶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더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강파가 아닙니까? 종교가 기득권이 되고 종교가 자기를 위한 이익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심 받은 최고의 메시지를 그들은 민족적으로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한다는 말,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한다? 이건 멀리 떨어진 원방의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제일 뜨겁게 부르는 민족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자세히 들으면 시기 날 겁니다. 아마 노할 겁니다. 우리가 선민인데 왜 저들이 먼저 우리에게 이 예수를 전해야 합니까? 하고 막 비명을 지를지도 몰라요.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거절하므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비는 걷어들이는 법이 없어요. 비가 떨어지면 바위는 그 비를 튀어서 다시 낮은 데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교만한 사람은 은혜가 스며들지 못해요. 낮은데 오늘 주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 주 앞에 탄식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면서 열매는 거기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법이 없다면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누굴까요? 겸손한 사람, 마음으로 아멘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아멘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말씀, 어떤 사람은 튀겨나온 말씀,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설명했다고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오늘 복음이 흘러가니 그 샘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막 같아도 옥토가 되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방 땅이었다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에도 이 신라시대 때 네스토리안들이 들어와서 이 경교로 복음이 들어왔다는 흔적들이 곳곳마다 신라 왕실의 무덤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꽤 역사가 깊어요. 네? 때로는 하나님이 포르투갈 상선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런 국적을 통해서, 그러나 본격적으로 오늘 토마스나 아니면 한부선이나 하도레나 사무엘 마페트나 또 과관련 선교사나 이런 등등의 선교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땅을 밟게 했죠. 그래서 호주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아니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남장로교 선교사들 다 대한민국에 와서 북에서부터 남한까지, 제도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 땅이 여러분 참 놀라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을 받았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다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에는 너무 원방에 있는 족속이었지만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라고 할 만큼 세상에 열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름 부른 자가 지금 35억이 넘죠.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는 누구냐 이거예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2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순종할 때 열매가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유명한 로마서의 큰 주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 여기서 길이 보이고 여기서 생명이 들어오고 여기서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하늘의 이 갈라디아 5장의 생명의 열매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열매요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하기 위하여 내 선지자를 보내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그래서 보냄받지 않는 이가 어찌 전하리요, 전하지 않고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고 어찌 구원을 얻으리요. 이것도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다 우리에게 그 강물이 흘러들어올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진 우리를 다시 보내도록 주님은 요청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이웃에게 열매를 선물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